우리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오늘 또 성탄 또 감사 예배 같이 겹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이수 권사님이 아름다운 그런 꽃꽂이를 하셨는데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 중간에 앞에 큰 거 이거는 대림절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대림절,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고난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제일 앞에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흰 꽃으로 장식을 했답니다. 우리 의미를 갖고 꽃꽂이를 했는데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2016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2016년도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또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2016년 한 해 우리 본부 한 해 언약이 RUD 시대의 일심, 전심, 지속의 세 가지 목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세 가지 언약 잡고 왔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올해 8미션, 21가지 삶, 또 특히 갈보리산 가면 마가다라 합방,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 응답이 오고 진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참 받았던,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그래서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 부분에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 많이 받고 또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인종, 또 국경, 이념, 종교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날이죠. 이 한 나라에 이 왕이 태어나면 그 나라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국경, 이념 초월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성탄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꾸 약화를 시키죠. 특히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어린아이를 다 품고 있고, 또 뒤에 그 아우라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아주 굵어요. 굵고 크고, 예수님은 가늘면서 쪼면하고, 알게 모르게 이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성탄절을 해피 할리데이라 불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그냥 좋은 날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피 할리데이를 왜 부르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고백 들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이 추운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와서 한 말이죠.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영어로 good news.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성탄절이니까요. 새롭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사실상 1년 주일 52주 사실은 이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성탄절 혹은 고난주간, 주일, 또 부활주일 이때만큼은 그래도 한국의 전 세계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참 감사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보다 더 늦게 태어났어. 물론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늦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똑같은 태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요. 역사의 시작.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태초는 시작이 없는 그런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시작이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하시되 로고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서 뭐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우리가 보이는 우주 만물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 세계죠.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히브리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내 안에 계신 그 창조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 속에. 그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들어온단 말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다. 우리 찬송에도 그럼 불렀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다. 14절에 보니까 14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조금 전에 말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14절에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왜? 영이신 하나님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뭐죠?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바로 그분. 그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였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빌보스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원래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요?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영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피조된 영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아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 2마리를 5,000명 먹이셨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하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창조 원리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다르게 말하면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행복이 없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늘 갈급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늘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복을 주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히 다스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안타깝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내 만나러 오면 별로 안 기쁘겠지만은, 그런데 왕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김은효 목사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아니 왕이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냐? 아니 대통령이 만나러 와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육신이 입고 오셨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참 행복이 없던 나, 참 평안이 없던 나, 인생의 참 가치와 인생의 목적 없이 그렇게 날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이걸 보고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말은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좁고 여러분 변덕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죄를 짓고 그래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선악을 향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은 선악과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흘러 떠나면 죽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떠나면 안 된다.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안타깝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축복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고. 그걸 벗은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그 원죄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 상관없이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요? 왜 예수라 합니까?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김인용 할 때 인용이 뜻이 있잖아요. 저는 인용이란 말이 어질게 쓰임받는다. 어질게 널리 쓰임받는다. 인용이지. 그런 의미인데 예수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말은 구원자가 말이에요. 구원자.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라.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다면 죄 없는 짐승이 그게 바로 대속물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으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재앙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다 끝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본죄, 과거, 현재, 미래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죽음,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고 불신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로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 그 말. 그 성경을 뭐라고 하죠? 사단, 마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잡혀가지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 이를 속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사단을 끊고 해방시키시고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러 왔으면요, 개 모양으로 오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그냥 해방시키셨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를 칭송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기로 전략시키는 사단의 전략.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단의 전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이 뭔가를 안다면요, 이 성탄절이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처럼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명에서 해방되는 날,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공허, 넓은 거 허전한 거예요. 혼돈, 뭔가 무질서해. 어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래 될지, 저래 될지. 어둠 뭡니까?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그것도 어둠이 깊음 중에 있었더라. 어느 정도 깊었느냐?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래. 빛이 어둠 비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정도로. 아니, 어두우면 성냥불 하나라도 보면 거기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두우면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할 만큼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야. 이거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그거를 성경은 12가지 인생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의 12가지 인생 문제. 첫 번째 뭡니까?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고는 올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서 해방될 건데 늘 나에게 묶여. 내 생각에 묶이고. 저는 늘 그랬거든. 내가 묵은 짐이요. 나로부터 탈피하고 싶은데 탈피가 안 되는 거, 이게. 그 좁은 생각. 뭔가 모르게 어떤 내 수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복음 받고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자신 올무에 잡힐 이유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늘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에게 올무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상처라는 올무. 그게 다 잡혀있다니까. 또 창세기 6장 돈이라는 올무. 거대한 돈의 올무 잡혀있잖아요. 창세기 11장 성공의 올무. 전부 다 흑암이요 이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벗어나도록. 성공이라는 그 올무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어둠인지 몰라.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보면 얼마나 내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단의 세 가지의 함정입니다. 돈, 성공을 위해서 사단 함정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둠인지 몰라요.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내 얼굴 눈도 쳐다보지 못한 여자를 하더만은 요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말이야. 최순실이가 뭐 철저하게 속고 산 거예요. 그리고 불신 상태 6가지. 이게 어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사단에 잡혀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단에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숭배, 점치고 구다고 날짜 방향 잡고 돼지머리 잘라야 되고 명태 대가리 걸어놔야 되고 부저 붙여놔야 되고 아무리 불안하고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노이로제 다 어둠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늘 사고 사건 터지고 그게 다 어둠이에요.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지옥이야. 행복이 없어. 참 평안이 없어. 아무리 술 먹고 여러분 춤추고 난리를 쳐도 내 마음의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어둠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 저주 대물림. 12가지 인생 문제. 이게 사단이 완전히 딱 잡고 있는데 그게 보고 성경은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 영원히 해방된 그런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십니다. 공허 혼돈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 공허했던 거 혼돈했던 무지를 쌓고 막 어둠물 같은 그게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 60장 1, 2절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베드로서 2장 9절 기이한 빛이다.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여러분 이 어둠의 존재인 흑암은요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다 떠나가니까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가 버리면 가정의 흑암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단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청와대에 빛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막 박근혜가 잘하고 못하고 그 넘어섰어.
완전히 어둠이 왔네요. 12가지 인생 문제 완전히 사로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참빛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 1장 12절 11절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모르는 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단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 이 말은 취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말이거든.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인간의 표현이니까 이건 이상한 얘기지만은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죠? 내 것으로 취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뭐 그냥 듣는 예수 말고 실제로 나의 예수로 딱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영접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 입고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를 하셨고 그분은 참 나를 어둠에서 건지신 참빛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귀한 손님은 문을 확 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다시 말해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그냥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그냥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러네 생명 얻었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구나. 죄와 사망이 벌써 영원히 해방됐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끝났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권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빛이 계시잖아요. 그 빛의 자녀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빛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마세요. 빛이 아니는데 자꾸 어둠 헤매고 그럼 때는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겠다. 그러니까 빛이야 빛. 빛처럼 행해야지. 어둠처럼 늘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거는 어둠입니다. 당당하게 그래 말해라 와. 여러분 진짜로 보면 당당해지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확실히 확신이 있고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눌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은 자의 일과 축복.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내주.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빛이 콱 임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 걱정할 거구나. 그분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성령의 내주. 그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나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모든 어둠, 저주, 재앙, 질병, 가난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그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동원해서 지켜보고 해주십니다. 그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이 빛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이거를 늘 누려라. 제가 얘기했죠. 집에 들어가면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성령님, 지금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인 돼 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이 우리 가정 지켜 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우리 가정 세계복음하게 하소서. 이렇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사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였느니.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올 수밖에 없어. 왕들도 어둠이고 백성들도 어둠이고 전부 다 어둠이라. 그러니까 빛을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전도 성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우리 그 슈렛이라든지 또 우리 그 이수르 또 우리 뒤에 형제들이지만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까 보세요. 다 교회로 오잖아요. 지금 빛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왜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드리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빛이 되신 예수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 기이한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성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응답 왔다. 그게 뭡니까? 전도 성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전도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성탄의 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2월 31일이죠. 지금까지는 저녁에 원단 메시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합니다. 1강은 오전 9시, 2강은 10시 반. 우리 자체 예배는 2강 마치고 난 뒤에 막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같이 식사하고 만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상강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2017년도 한 해 언약이 본부 언약이 제2 RUTC 시대입니다. RUTC 운동, 제2의 RUTC 운동. 그래서 제2 RUTC 운동과 제2 RUTC 운동과 교회, 제2 RUTC 운동과 현장. 이게 본부 한 해 언약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시겠죠.
두 번째,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33장 9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너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인데, 이걸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이미 우리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본부와 제2RUTC 나 교회 현장과 같이 맞춰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여러 가지 방향 맞춰서 한 해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자신도 누리게 되겠지만은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17년도 우리 한 해 언약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 성취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16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약화시키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하나님 의미를 오늘 회복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12가지 인생 문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기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며 우리 가는 현장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제2RUTC 운동 하나님 이 응답 잡고 언약 잡고 한 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예레미야 33장 9절 세계 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 될 것이오라는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한 해 동안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온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 주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찬송,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